여호와의 말씀에 경고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여기 이제 경고라고 하는 말이 무거운 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통 성경에서는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또 뭐 경고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무겁게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여기 하드락과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 그 시리아 지역을 갖다가 지금 일컫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드락과 이 다메섹은 보통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 세력을 대표해서 지금 하드락과 이 다메섹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드락과 다메섹에 머물리니, 무엇이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한다는 것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머문다는 것은 심판의 어떤 지속성, 어떤 심판의 영원성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방 세력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 가운데 영원히 이제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이제 그 하드락 땅 그리고 다메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을 갖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BC 332년경에 그대로 임했던 것을, 성취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하드락과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세력을 갖다가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종말론적으로 우리 하나님 심판의 때에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괴롭히던 이런 모든 세력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서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1차적으로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은 장차 세상 종말의 때에도 어떻게 되리라는 겁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고 또 보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멸망된 이 하드락 그리고 다메섹의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그 종말의 때에 있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갖다가 예표해주고 있고 또한 보증해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하드락과 이 다메섹이 이제 멸망한 것을 갖다 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방 세력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이 모든 세력들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여기 이제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는 히브리어로서는 아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근데 여기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도 원어상으로는 뭐 여호와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바라보게 됨으로 해서 그 눈이 둥그렇게 커지고 크게 놀라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갖다가 예언을 하시더니 정말로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게 되면서, 그렇죠? BC 332년 1차적으로는 그때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로 인해서 크게 놀라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 바라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또 이 말씀이 뭡니까? 장차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그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갖다가 애표하고 있고 또 보증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이스라엘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때문에 심히 놀라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러죠? 예. 그 접경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러니까 접경된 하마, 여기 이제 하드락이나 다메섹 이 하메앗이 다 고기 시리아 지방에 있는 그런 성읍들입니다. 근데 그 접경된 그 하마세도 임하겠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 위에 이제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두로와 시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상만을 섬기면서 오직 자신들의 그 어떤 돈, 어떤 지혜만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넓은 지혜가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 지혜를 말해요. 이들은 이제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 지중해상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애국과 저쪽 유럽을 갖다가 연결시키는 그런 중간 기지로 해서 해상무역, 그 지중해 무역을 거의 그때 당시에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 이렇게 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해상무역을 통해서 돈을 몽땅 이렇게 벌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갖다가 대단히 높이고 자신들의 그 지혜를 갖다가 대단히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러한 지혜들 그렇게 자랑하는 이 두로와 시돈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또는 이 땅에서 자기가 그 어떠한 일을 갖다가 크게 성취한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음으로 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세상 지혜를 갖다 높이 쌓는다고 해서 아니면 세상 금은보화를 갖다 많이 이렇게 쌓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어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이 두로라는 나라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갖다가 이렇게 쌓고 또 쌓았던 그런 도시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부로 이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떤 요새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금은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바닷가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섬 가운데 자신들의 그 성읍을 갖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800m 정도, 바닷가에서 800m 떨어진 이 성읍에다가, 그 섬에다가 자기들의 그 도읍을 갖다가 이렇게 세웠던 거야. 그래갖고 무려 그 섬 주변을 갖다가 45m 가까이 방벽을 갖다가 쌓아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이 두루 사람들이 그 45m가량 방벽을 쌓아놨죠. 또 바닷가에서 또 800m 정도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두루 사람들이 크게 그것을 보면서 의지하고 또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해요. 어느 누가 우리를 와서 칠 수가 있겠는가? 어느 누가 우리를 갖다 정복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어. 이제 그렇게 800m 떨어진 성읍을 갖다가 그렇게 요새를 갖다 건축해 놓고 거기에다가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금은부화를 갖다 축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람들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오직 우상만을 갖다가 쫓아가면서, 그리고 오직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욕심만을 갖다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금은 부화를 갖다가 쌓아놓고 그 금은 부화를 갖다가 의지를 하고 또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천년만년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이 땅의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금은 부화를 갖다가 쌓아놓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의 날에 철저하게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가 누굽니까? 바로 두루와 시돈. 근데 쫓아내시며가 이제 그 박탈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루가 쌓아놓은 그 금은보화를 갖다가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박탈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금은보화를 갖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언이 지금 이 예언은 언제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고 있어요? BC 아마도 418년, 예? BC 518년경, 그렇죠? BC 518년경 지금 성전 건축 중에 있잖아요. 그 시점쯤에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약 20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BC 332년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루를 갖다가 치게 됩니다. 근데 말을 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바다로 막혀 있어서. 바다가 있죠. 또 그 섬 주위에는 45m나 되는 그런 성벽이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하면은 저 두루를 갖다 멸망시킬 것인가 궁리를 하다가 바닷가에 있는 모든 예전, 그러니까 두루가 그쪽으로 요새를 삼기 전에 쌓았었던 이 도시국가 있잖아요. 이쪽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서 이제 바닷가에다가 제방을 쌓아가지고 길을 냅니다. 그래서 이쪽 바닷가로부터 그 두루섬까지 그냥 제방을 쌓아가지고 나중에는 말을 타고서 진격을 해갖고 그 두루를 갖다 멸망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를 모든 재물들을 갖다가 다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다 거기 있던 사람들을 갖다 다 쫓아내고 또한 모든 재물들을 갖다 취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200여 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갖다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장차 세상 종말의 심판의 때를 갖다가 지금 애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이 세상 만국을 그 앞에다가 모아놓고서 이제 심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는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다는 자는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는데, 바로 그 심판을 예표하고 있고 또 보증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죠? 1차적으로는 BC 332년에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건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장차 세상 종말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원근 통시적인 예언 방법이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줄곧 사용하시는, 그렇죠? 예.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이 두로의 바다 권세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로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갖다가 축적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제거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하실 것을, 진멸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바다의 권세라고 해서 그 섬 가운데 쌓아놨던 그 요새를 갖다가 가리킨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이 말씀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200여 년 뒤에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여기 아스글론은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 서쪽에 살고 있던 그 블레셋 족속을 갖다가 지금 가리켜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두로와 그 시돈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무서워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내심 바랐을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들의 방패처럼 그렇게 막아주기를 바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아스글론이, 두로, 시돈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무서워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여기 가사도 블레셋 족속에 속한 그런 성읍이죠. 그래서 심히 아파할 것이며 괴로워할 것이며, 원어상으로는 괴로워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옆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그 두로와 시돈이 멸망당하는 것을 갖다 지켜보면서 공포감에 떨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로구나 하면서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이 가사도 블레셋 도시죠. 근데 임금이 끊칠 것이며, 임금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국가를 갖다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왕이 끊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다가 갖추지 못하고 잃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 뒤로 더 이상 이 블레셋 이쪽은 국가로서의 그 어떤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지금은 팔레스타인 저쪽 지금도 그쪽 이스라엘과 한참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차마 국가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차마 국가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이 아스글론도 이제 블레셋 쪽 속에 속한 그 도시들인데 거민이 없을 것이며, 왜 거민이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그 모든 거민들을 갖다가 다 창으로 찔러 죽이고 칼로 베어 죽이고, 또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서 이제 끌고 가게 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민이 없게 될 것이며, 아스도드는 잡족이 가리라. 이 아스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스글론과 같은 그런 형편, 같은 입장이 되어 가지고 몽땅 그 거민들이 전쟁 가운데에서 다 죽거나 살아남은 자들은 다 노예로서 팔려가고 포로로서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는 이방 잡족들이, 원주민들은 다 잡혀가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됐어요. 우리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전부 다 초토화가 되고 멸망을 당하여 가지고 다 끌려가고 이방 족속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블레셋이 참으로 교만해서, 왜 교만합니까? 보통 성경에서 이제 겸손이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갖다 인정을 하고,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이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살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갖다 인정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도 인정치 않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의 힘을 갖다가 더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지혜를 갖다가 더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군대를 더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해서 살아가요. 바로 이게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 그 권능을 갖다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블레셋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교만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인정치 아니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블레셋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행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은 바로 그런 이방인들, 우리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야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보통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갖다가 우상제의를 할 때 보면은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 이렇게 마십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 마시기도 하고, 또 그 드린 그 우상 제물을 갖다가 그 우상 앞에서 서로 나누고 먹습니다. 이것은 우상과 하나 되었음을 갖다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우상과 그 교통하는 거, 교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상 제의를 갖다가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앞에서 함께 그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와 같이 이렇게 이제 축제를 갖다 하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갖다 굉장히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입에서 그 피를 갖다가 또 그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갖다가 제하겠다는 예시는 1차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다시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뜻도 있어요. 그도 남아서, 이 블레셋도 남아서, 여기에서 남은 자 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도 남아서 이 남은 자 사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이 있을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남아서,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것은 메시아 시대 이방인들이 이 메시아 시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그 준엄한 이 심판을 받고서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도, 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강팍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자비, 권능, 긍휼,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이 블레셋이 이방인들을 대표한다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대적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굴던 이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거.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유다. 여기에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그 유다를 이제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시아 시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유다의 한 어떤 족장같이 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영적 이스라엘의 그 족장, 그러니까 이 블레셋, 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교회의 기둥, 이 성전의 기둥으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교회 지도자들, 성전의 기둥된 자들, 교회의 기둥된 자들이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에그론도 이제 블레셋의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뜻은 불모의 땅. 근데 이 불모의 땅, 이 에그론이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 여부스 족속은 원래는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인데,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멸망되지 아니하고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동화가 되어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처럼 흡수된 그러한 족속이에요. 가나안 7족속들이 다 멸망에 가는 가운데서도 이 족속들은 멸망치 않고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그 족속들과 동화되어서 하나가 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리라는 거요? 바로 그렇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부스 족속처럼, 여부스 사람들처럼 바로 그와 같이 되리라는 거요. 그 영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가 되리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던 자들이, 그들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그 자들을 갖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모든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 밖에. 그런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블레셋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알고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법회와 타락하는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갖다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값없이 의롭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그저 누가 골방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내가 구원자다, 너희네들 다 나를 믿어야 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는 무슨 우리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오랜 열심으로서 이렇게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오랜 계획, 오랜 열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아는 지혜를 갖다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갖다가 허락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놀라우신 사랑,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여기서 내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성전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처소된 그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시대, 메시아 시대, 바로 오늘날 성전된 이 교회를 갖다가 가리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해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갖다가 보내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또 모여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지금까지 세상 역사 동안에 그 모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하나의 성전으로서 이렇게 또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된 교회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집, 성전된 이 교회를 갖다가 둘러 진을 치시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된 교회를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대적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사단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리라는가? 둘러 진을 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전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갖다가 보내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지키게 하고 계신지도 몰라. 지키게 하고 계신지도 몰라. 여기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이 진이라는 거예요, 뭐야? 군대를 통해서 막 둘러 방벽을 치리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그 핏값,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갖다가 삼받은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그냥 아끼시고 또 아끼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입을 열어서 무엇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자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집을 둘러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더 이상 대적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둘러 진을 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악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어요. 늘 사단의 그 미혹 속에서, 유혹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서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저주를 향해서 나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권세, 백성으로서의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탄 마귀가 우리를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로써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그냥 주랭락을 치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들은 입장이 전혀 틀려요. 예?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아직도 원수가 된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탄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있는 자,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은 귀신이 그래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귀신, 사탄만 어디서 종된 것이 와서 까불고 있어. 이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여기도 이제 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굴던 그 사탄 마귀를 비롯해서 그 모든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다시는 그 지경으로. 그 지경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교회, 성전된 그 교회 가운데 다시는 왕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리킨다. 그렇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있질 않아요. 사탄 마귀는 장차 심판의 때 다 지옥 불멸 가운데 다 집어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포악자들, 이런 적군, 이런 것이 더 이상 왕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말의 그 때를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그 지배 가운데에서 그렇게 있어 왔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세상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된 교회를 갖다가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지켜보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된 교회, 바로 우리를 갖다가 눈동자와 같이 그와 같이 지켜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 감히 어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어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믿으면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이를 갖다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될 얘기 다 했네. 그렇게 하면은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영적인 분이어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서 이렇게 피값으로 산받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바라보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바라봄으로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